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필요하시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서로 상호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접촉하고 주님은 우리를 접촉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걸 우리가 싫어합니다. 모든 악한 자를 우리 발밑으로 돌려주소서.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0장이네요) 20장 22절 D번입니다. 22절 거기에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한 율법의 율례들 되어 있고, 또 넘겨보면 2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의 첫째 규례, 그 다음에 F번에 율법의 각가지 규례들,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시간 교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통로를 통해서 이쪽에 먼저 아까 어디더라? 22절, 여자애는 23절 한 구절에서 읽겠습니다. 항상 큰 소리로, 틀려도 큰 소리로 틀려야 돼요.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 직접 보았다.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가서 너에게 법을 주겠다.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 돌로 쌓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연장할 테면 그것들이 부정하게 되기. 아멘. 또한 너는 제단을 밟고 내 제단에 다가서서는 안 돼. 그곳에서는 너의 문이 드러나서는 21장 1절 다시 이쪽에 네가 히브리인 종으로 사면 그는 6년 동안을 성계하나 7년째는 몸값을 치르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된 그가 왔으면 홀로 나가야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한껏 데려. 아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줘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이 것이 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다 같이.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저희 주인과 아내を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데려가야 하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를 들어 송구서 그의 길을 들어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다음 그 F번의 율법의 각가지 규례들은 지금 23장까지인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천지를 창조한 목적도 분명히 밝혔지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람은 타락을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 2장에 간단한 창조 얘기와 목적이 있나 하면 나머지 모든 50장까지가 전부의 타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창조 얘기,
타락 얘기. 50장 끝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성경 끝나버립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구속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종된 것을 6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서 구속하시고 그건 불러내서 구원을 인도했지요. 구속은 하나님 쪽에서 객관적으로 하신 거고 주관적인 것은 구원은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을 이루시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로 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많은 율법과 규례를 준 것이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한 사람의 간증, 대표로 모세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것이 신명기는 모세의 간증이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오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회복 안에 온 성도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지난번에 제가 1구에서 주일날 말씀을 얘기했지만은 신구약에는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 세상의 책 중에 문장과 단어가 제일 많은 게 셰익스피어 전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로 따지면 셰익스피어 전집이 성경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성경은 몇천 년 전입니다. 그래 따지자면 성경만치 많은 얘기를 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 온갖 얘기 다 있습니다. 하여튼 창조 타락 얘기, 먹는 얘기, 먹어서는 안 되는 얘기, 군대 얘기, 전쟁 얘기, 민법, 상법, 형법, 법에 관한 거, 그러면 전쟁에서 이적, 엄청난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와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까지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중심 노선이.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큰 장편 소설을 쓰면 거기는 말을 타고 가는 장면, 러브 스토리, 무슨 폭포 앞에서 즐기는 얘기 다 있지만은 이 소설의 작가는 그런 배경을 썼는 이유는 줄거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 배경을 쓴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중심 노선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딱 중심 노선이 뭡니까? 성경의 중심, 신성한 계시의 핵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갈망, 딱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주에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어디 계시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안식을 가지고 집을 가지기를 갈망합니다. 왜냐면 원래 사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형상과 모양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창조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계셨고 우주 만물이 있었고 천지도 창조 사람 나기 전에 다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창조 무슨 역사 이적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얻어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 표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이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표로 이 사람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성막을 먼저 세웠습니다. 아까 이제 저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다 계시지만은 구약시대는 성막 안에서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물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시온자에 뿌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하늘에서 말하면 될 건데, 예수님도 당시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면이고 중심 노선은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더 확대된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고, 이 실제는 신장에 보면 아까 타락하기 전에 사람만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사람만이 하나님 집이 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사람인 구원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랬잖아요. 6장 15절 30.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무리의 사람을 얻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도 온 우주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가 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경험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디에 가서 만족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러나 교회 안에는 때로는 치기도 하고 오해도 사고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엄청 낫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이걸 합쳐서 오늘 신약시대는 교회고, 두 번째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 핵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어떤 가르침, 더 좋은 걸 가지고라도 이거를 대신하는 것이 되면 다 잘못됐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막 좋은 거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돌로 다듬지 말라는 재단 얘기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 오직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길 갈망한다.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예, 연애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중심 노선, 신성한 사상, 하나님의 갈망, 오직 하나님의 거처를 얻는 것이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 출애굽기 역사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씌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창세기는 이권은 끝나지만 타락의 결과는 이권 끝나지만 구속과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성막이 씌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표현되는 충만하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요번 주간에도 어젠가 언젠가 보니까 그때 우리는 교회를 2번 돌아야 된다 했잖아요. 전에 1년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 베델의 야곱이 처음 베델의 꿈을 볼 때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서 20년이 거쳐서 돌아와서 2번째 베델에 와서 한두 뼈가 부러진 날부터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형님께서는 교회를 돌아오는데도 2번 돌아와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 입장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일가 친척 형제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은 이건 혈육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걸 뿌리치고 뭐
어떤 사람은 거기는 우리 목사님은 막 그렇지만 사모님 너무 좋아서 사모님 눈동자 그 교회 가르치는 아이들 생각 아이들 이유가 많아요. 근데 여기 돌아올 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왔습니다. 개개인 쉽게 돌아온 분도 있지만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지방 입장을 교회는 한 지방이 하나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도 교회는 두 번째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두 번째 돌아온다는 뭐냐면 한 번은 위치적으로 회복 안에 돌아오는 거고 한 번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실제 교회 흐름 안에까지 돌아와 줘야 합니다. 회복 안에 돌아와서 여기 와서 각각 나도 니도 내 마음 네 마음 내 말 다 하라고 여기에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시대 사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돌아왔으면 뭘 자식구리 하는 군소리 다 내려놓고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살피고 뭘 원하는지 살피고 두 번 이 흐름 안으로까지 들어오기 원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이게 서론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한 게 뭐냐면 율법과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 직장의 과장, 부장이라는 사람의 그 일을 이루려면 이 사람에게 맞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돼요. 결혼을 했다.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결혼하면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군대를 들어가면 내가 군인으로 살 어떤 규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셨는데 여기에는 전적으로 율법과 규례가 필요합니다. 율법과 규례가 필요하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 지금 날른 관념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지 타락을 안 했으면 원래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생선이 너무 익혀가지고 젓가락으로 하니까 축축 처져요. 이거는 젓가락이 잘못입니까? 생선이 잘못입니까? 예? 생선지가 잘못돼서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워낙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안 떠지지. 그걸 주걱으로 훅 뜨면 떠지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 율법보다 더 높은 신약의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타락이기 때문에 고기가 너무 익어서 그래요. 너무 상해서. 그러나 주걱으로 떠듯이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율법 정도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11조를 하는 게 기분 나쁘다 하지 않아요. 제가 11조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구약의 율법에는 10분의 1만 다그당하고 맙니까? 그렇잖아요. 회복에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10분의 1만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 율법 수준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히브리서의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고 네 마음 안에 기록한 말씀 그 영은 이제는 형제를 보고 라가라 살인하지 말라고 예법은 그랬지만은 나는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화만 내도 안 된다. 근본 동기부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신약 아닙니까? 구약은 사람은 안 죽여 속으로 미워해도 이게 정제가 안 되지만 신약은 사람을 안 죽여도 형제를 저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 안에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을 따를 때에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 타락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셔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하는 규례들까지도 지켜야 합니다. 그럼요 개요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번
십계명을 포함한 A번 규례들은 출애굽기 때 둘째 부분과 레위 전체와 민수기와 신명기. B번 율법에는 두 부류. C번 규례들은 율법의 보충. 자,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하면 여기서 그랬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위시해서 많은 규례들이라 그랬습니다. 규례들이란 무슨 말이고 하면 성리학을 얘기해야 되나? 현대 한번 성리학을 얘기합시다. 공자가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공자 유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요? 하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라? 아침에 일찍 가서 문 안 들이고 저녁에는 방이 따뜻한가 잠자리에 우리 오돌방 얘기네. 하여튼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식사는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공자는 부모를 섬겨라, 이건 하늘의 뜻이다 까지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섬길 건지 세부적으로는 맹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더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리학으로 우리 발전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딱 십계명입니다. 딱 가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예? 그러면 군에 가려는데 어떻게 갈까요? 그럼 정부가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며칠 날 영장이 오더라. 그 영장에서 제시한 장소에 네가 걸어오든지 차 타러 오든지 그 오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 안 가면 어째 됩니까? 예, 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세부적으로 많은 항목을 푸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정죄받는 것이 율례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예, 무조건 율법하면 십계명이다. 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영을 소유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규례들에 대해서 축을 2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한 율법의 윤례들 둘째, 셋째 계명을 A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었으면 너희는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1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래서는 2번 우리는 하나님과 여기 보면 로마서 2번의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 다음에 로마 숫자의 3번에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 율법과 규례는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해주는 그 자세한 세부 사항대로 해야 성막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꼭 십계명 뭐 정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양털을 가져오너라, 꽃 실로 가지고 해라, 뭐 성막을 할 때는 뭐 해다리 가지고 해라, 이런 거는 뭐 벌 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기고 딴 걸로 하면 그 윤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일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계, 이 두 개를 오늘 이 제목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첫째, 하나님 제일 먼저 규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이루기 위한 세부 사항을 줄 때 제일 먼저 은이나 금으로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뭐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상징부를 조금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돈을 가지는 게 부자가 되면 부를 가지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안 들려요. 돈 가지는 게 왜 잘못입니까?
돈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 열면 다 나올 겁니다. 저도 돈 잘 없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는 거지. 우리 전남영장 했네. 한번, 전남영장 한 번 직업을 일하는 분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 직업에 돈을 저래 넣어 다니는 사람이 다 있나?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직업에 돈이 드는 사람도 있다고 한번 내가.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내 요즘 몇만 원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가지는 게 잘못입니까? 돈은 얼마냐가 아니고 가지는 것은, 부를 가진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로 돈을 모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금이나 은이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를 점유할 쪽 가서는 안 돼요. 돈에 끌려서 신앙을 판다든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낀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참 귀한 건 금과 은으로 하지 말아 할 때, 내가 옛날에 저기 바벨론에 한번 가봤는데, 바벨론 그 성급 개발하는 데 가니까 막 그 이라크 사람들이 옛날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 땅속에 개발하는 게 막 이런 거 막 판다고, 관광대에 판다고 난리, 백인들이 그걸 사고 하는데, 보니까 화산석 아니십니까? 그 왜냐면 그 화산을 막 덮여가지고, 얘가지고 지금 개발돼, 이상수 형님이 1953년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갔을 때는 1982년도에 갔는데, 가보니 개발하고 있으니까 막 성도 나오고, 모자이크도 나오고 막 나오더라. 근데 그런 걸 꺼주면 내가 팔아요. 한 개 살까? 이게 참 귀한, 보니까네. 그 화산석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만약 만 원이라면 안 사겠는데, 여기 금덩어리면 만 원 주고 안 사겠어요. 사가지고 놓고 뭐 돈인데. 그러니까네, 이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되도록이면 값 있는 걸로, 되도록이면 금으로 이렇게 단가를 올려놔야 그걸 쳐다보지. 옆에 흙으로 만든 부처가 하나 있고 여기에 금으로 탁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얻은 거 섬기겠습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은이나 금으로 하지 말라는 말, 만들지 말라는 말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라. 이게 규례의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라는 재물 뒤에는 마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불의 신이 있고, 요한계시를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를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켜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식은 가브리엘 아니고, 아까는 미가엘이고, 요건 가브리엘. 이래 천사론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어요. 어쨌든 간에 물질 안에 뒤에는 반드시 마몬이라는 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요, 그냥 이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무섭습니다. 목숨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영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구원을 오치만 이영재님이 진정 구원을 받았으면 물질에서 초월한 해방되지 않으면은 당신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교파를 던져버리고,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 유흥을 다 던져버리고, TV를 다 던져버리고, 교회 돌아와도 물질에 헤매고 있으면은 당신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물질을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회복원에 돌아와서 내가 11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장구 형제 11조 안 했다고 소문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 어떻게 11조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집에는 헌금함이 항상 있어요. 우리 임자면 자문돈 잠깐 넣어서 돈을 생길 때마다 집어넣어요. 왜?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며칠 후에 드릴게요. 조금만 보관할게요. 보관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상한 일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기에는 놔놨다가 책꽂이에 꼽아놨다가
급하면 섣부고 주일날 헌금 못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교회학교 헌금하면 요만한 거 있지요. 그 자물통 했다고 이런 줄 항상 열쇠까지. 그 사람이 가진 열쇠는 주일 낮 시간에 절대 안 열어요. 내 것도 뭐 급하게 하면 열겠는데 이건 다 우스운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 과정의 한계가 제가 11조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그래서 형제님이 돈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정권도 필요 없고 억만장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날이 온다 했습니다. 그날이 오는 거 확실합니까? 언제입니까? 예, 새 예루살렘에는 진정한 참된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공산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인간이 탈에서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 와보면 공산주의가 그때 잠시 됐습니다. 예, 타락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참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사람이 돈 걱정 안 한다면 엄청난 해방입니다. 아이 학교 못 보는 것도 돈 걱정, 돈 아닙니까? 병나서 병원 못 가는 것도 돈 아닙니까? 맞습니까? 뭐 돈 아니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조일남 형제 뭐 형제님 제가 머리 숱이 많이 빠졌는데 파마하면 어떻겠어요? 머리가 형님 안 됩니다 그래요. 와 안 되는데 자정은 그럼 자매들 왜 파마해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럼 나도 하면 안 되나? 우리가 그 얘기하시면 들어왔습니다. 파마를 할는지 안 할는지 나중에 우리 자매인데 물어보고 하라고 할게요. 심지어 파마를 해도 돈입니다. 요 물을 마시는 것도 돈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돈과 연관된 게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럼 돈에 초래했다. 세상을 초래한 사람.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돈이 나를 사로잡자.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기분 나쁜 데 사로잡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 너희는 같이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아 그 위에 너희 영 희생제물로 삼아 번제마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 모든 곳에 가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 예. 그 다음 거기 보면은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라. 두 번째 10번 읽읍시다. 네가 만약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닷없는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연장을 대면 그것이 부정하기.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제1번 제단이 첫째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보면은 D번 같이 그럼 나오네요. 또한 너는 을 밟고 내 계단에 다가서서는 안 된다. 그것에서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 예, 구약의 제단은 첫째 이 계단이 없습니다. 층계. 예, 세상의 모든 제단이 층이 높습니다. 예, 뭐 마야 문명도 보면 피라미드 무슨 절에 가면 다 모든 게 제단이 높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은 높이가 없는 일평층입니다. 그리고 돌로 닷없는 돌로 하지 말고 흙으로 일반 돌로 흙으로 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는 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제단은 뭡니까? 십자가고 제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에 1번 십자가 제일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첫째. 회복에 돌아와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건강에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접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삭신 노란 것 같아요. 정말 저거 저 친구 저거는 해보면 못 돌아오겠다. 왜? 말마다 어느 이복칠 목사 거기 오면은 자동차 주고 주택 주고 뭐 하니까 교인들 다니고 오면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회복에 돌아와서 그냥 지나기 낫기 때문에 안 간다. 그렇게 말을 해. 그 말하는 말 의도가 뭡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 가서 저 뒷자리 기면 돼요. 이게 여기 최삼의 남편이 교수입니다.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걷어붙이고 화장실 청소부터 해요. 우리 교회 안에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주일날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가지고 거기에 되지만 회복 안에는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있으면 주지 차다리. 주는데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복 안에는 어떤 위치, 계단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갖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장님도 한번 목회하시다 오신 분 계시지만 이게 한 면은 영광스럽지만 한 면이 억수로 까다로운 데입니다. 이게 보통 사나운 데가 아니에요. 이게 위치가 없습니다. 대접을 해줄 위치가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아니 남자보고 난 어떻게 아이를 놓으면 안 되는 거지. 회복 안에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얻는 사람은 결국 나갑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규례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재물을 나갈 때는 반드시 돌로 다듬지 말고 흙으로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읽는데 규례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D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또한 너는 계단을 밟고 내 계단에 다가서 그곳에서 너의 벌거벗은 몸이 1번 계단은 사람의 방법을 가리키며 사람의 지혜를 사용한 계단이 있는 제단을 쌓는 것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드는 2번 하나님께 높지 않고 땅과 가까워서 계단이 필요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3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그의 의가 되시 옷을 입히지만 사람의 방법은 그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어떤 좋은 방법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 모든 기독교회가 사업합니다. 사업 안 하는 기독교, 조그마한 예배당도 가보면 어린이집이에요. 합니다. 돈 문제 다, 그 사람들이 규모가 그렇지, 크면 더 큰 규모 합니다. 저희들은 회복 안에는 어떤 돈과 연관된 사업 안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는 어떤 영리 사업도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 들고 일어나야 돼요. 형제님 하면 안 됩니다. 주의 회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회복 안에 어떤 일이 들어올 때 우리 경남 부산에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봉사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떤 분이 그럼 이걸 없는 걸 하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방법, 어떤 데 유혹이 돼요. 로또 복권 하나만 다 당첨되면 5구역도 한 채무에 더 사고 뭐 이런 생각이 와요. 어릴 때는 이게 생각이 많이 오고 집착하고 조금 자라면 생각이 진해가고 빨리 진해가고 조금 더 자라면 이 생각이 오다 주 예수야 하고 흔들고 그걸 안 합니까? 우리가 실질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생각이 오는 거 어쩌겠어. 오는데 오면 이제는 한번 해볼까 또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주 예수야 하고 즉시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 어떤 인간의 방법 우리는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날 불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내려오고 맨날 뭐 그게 극이고 지루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끈한 거 마늘, 부추 회복에 돌아오면 맨날 그게 극이고 그게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맨날 처음에 지금 교회생활 조금 오래 하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초기에 돌아오는 사람 이 생각이 듭니다. 여보 맨날 했던 소리 그 소리 주의 이름 부르라 말씀을 먹어라 뭐 맨날 뭐 단체적이다 몸이다 그게 그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루합니다. 조금 지내보면 지루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추 먹으러, 화끈한 거 먹으러 애국을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해갑니까? 제가 이렇게 우스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얘기를 해요. 자, 시간이 얼마 남아서 3번, 로마 숫자 3번 다 같이. 다른 사람과의 A번, 다른 사람과의 관계. B번,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치유의 회복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주님을 해서는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람의 관계, 교회 안에 실제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 맞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는 우리는 노예로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게 모든 규례 중에 첫째 두 가지를 다룬 거예요. 우상성이지 마라. 하나님 대신 하지 마라. 하나님 외 방법엔 다른 방법 하지 마라. 두 번째 사람 관계는 노예되라.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노예가 종이 6년째 지나 7년째 자유할 때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돌아왔으면 데리고 나가지만은 총각으로 왔을 때 홀몸 와서 주인이 아내를 정해주면 거기서 자녀가 나오면 자녀는 두고 네 혼자 가래서 너 혼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족과 같이 사는 게 낫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한댔어요? 문설절 귀고리 따르라고 꼬리 떨은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떨어서 주인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표로 영원히 종이라는 표로 떨었습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허리에 뭐 링 고리를 자매를 여자를 감고 다니는데 난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알고나 저 감고 다녀야지. 뭐 그렇다 이거 다르라 하지 말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내가 그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렇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의 자녀들 가족들은 교회 성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섬기는 것은 누가 섬깁니까? 오늘 전시관 봉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제1번 노예 영이셔야 합니다. 아까도 했죠. 여기 어떤 높이 계급이 들어오면 안 돼요. 누가 더 많이 자신을 낮추느냐 더 많이 낮추느냐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이 비례합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했습니다. 네. 첫째는 종의 영을 가져야 돼요. 항상 네. 내 개인적으로 여기서 다 간증할 수 있는 자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어릴 때부터 가정을 우리 가정은 별로 지식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 직물 공장 아버지 직물 공장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을 지리산을 가운데 막 산을 다 나무를 다 사가지고 나무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예. 이런 장사하는 집안이니까 교육열이 좀 약합니다. 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게 엊그제 19이 왔던 그 동생은 미국 유학을 갔는데 나는 놀러 다니고, 예, 해수욕장 놀러 다니고, 공부를 안 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 그런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가문이 좋은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혈통도 좋은 혈통도 아니고, 우리 집안 혈통 들어보면 쌍놈이에요. 예,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혈통도 안 좋고, 지식 수준도 없고, 동생들은 공부를 잘해가면 뭐 날지나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헬라어 시간 이런 거 안 나오고 아야 탁구장에서 쌀을 뿌리고 공부를 안 했으면 그게 모르잖아요. 영어를 좀 알았으면 좀 요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실력을 봐도 학벌도 없고 뭐 어디를 봐도 또 그나마 성격이 좋나 그 성격도 고약하게 짝이 없잖아요. 우리 자매 말 들으면 한국에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다. 항상 하나 둘도 없다. 예. 성격을 봐도 모든 걸 볼 때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내가 좀 껑출해지 이렇게 씹을 때마다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아무것도 잘한 게 주님. 아까 또 오면서 그래, 주님. 예, 아까 오니까 여기 마트에 문을 잠겼어요. 차가 못, 차를 강 건너가가지고 다리 건너가 강가에 대어놓고 잠시 앉아서 주님께 주여 그래도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먼지가 되는 게 낫습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도하고 여호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의 영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더 못하다 하는 옳은 겁니다. 예, 자기 노예의 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영원히 노예가 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래 누구 하라가 아니고 사랑에서입니다. 예. 자발적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적인 부담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부산교회가 지금 40년, 50년 다 돼가지만 집사를 한 사람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 세우는 거 좋아 안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집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거, 이게 제일 귀합니다. 자발적인 거. 자기가 스스로, 예, 전제를 드리는데, 전제 아시죠? 모든 재물 위에 포도주를 다 붓는 게 덤입니다, 덤. 덤이라는 말은 5,000원짜리 물건 사는데 5,000원 좀 끝났는데 물건 하나 더 주면 어서 기분 좋지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끝났는데 내가 거기다 하나 덤으로 에이고 하나님 하나만 잡수세요 하고 우리가 전제물로 포도주를 팽 부으면 주님이 하하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제물은 모든 원칙 위에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게 자발적인 그걸 갖다가 신약은 헌신이라 그래요. 이 전제물을 붓는 곳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약의 영어로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마다 그 영의 기름 부음이 더합니다. 자님 교회 하십시오. 왜 늦게 옵니까?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의 원칙은 자발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부담으로 하는 일은 기능으로 하는 일보다 오래 한다 했습니다. 이행님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데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최고의 높은 은사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늦게 오면 뭐합니까? 직장생활 해보면 기술이 많아요. 어떤 사람. 그런데 직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결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거리가 벌어지는데 기술이 안만 좋아도 오늘 회사에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몰라도 나와가지고 하다 보면 기술이 늘어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기능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실력, 기능, 재능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교회 원칙은 노예의 영, 두 번째 자발적인 거, 그 다음에 복종하는 태도, 항상 따르는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규례의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규례들이 이제는 여기 21장이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읽어보시도록 보면 많은 규례가 나옵니다. 이 많은 규례들이 신약에는 오늘 우리 안에 그 영께서 많은 규례들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까? 구약 성경 안 들어서 봐도 우리 안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기름을 붓는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영, 노예의 영을 가질 때마다 주님은 그 위에 기름을 더 부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부적인 많은 규례들 중에 먼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이 없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섬길 때는 노예의 영을 주시고 내가 자발적이고 헌신하는 영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시간 맡은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당신의 교회 안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점유되지 않고 당신에게 점유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얼마나 주여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요. 그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남은 일생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무용하지 말게 하시고 유용하게 하소서. 주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드리고 가족도 드리고 모든 우리의 소유도 다 드립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